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늘 나눌 때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작용과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너희들은 이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 재판관이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였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가 농촌교회를 돕는 이 아우리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도 아주 소중히 여겼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전도도 하고 또 건물도 고쳐주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꼭 우리가 빼놓지 않았던 것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그 교회와 그 지역과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들마다 방문하니까 벌써 교회 마당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망치 소리도 들리고 그렇지만 기도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글쎄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한다면 그 교회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루 가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11교회를 제가 다 방문을 해서 잠깐이지만 저도 기도한 일에 동참했어요. 그제 1박 2일도 마찬가지였죠. 금요일은 제가 우리 청년부가 간 합천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고요. 어제는 오전에는 충주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오후에는 부여에 있는 교회, 그렇게 세 교회를 다니니까 한 1000km를 제가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곳에 머무른 시간은 저도 불과 한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저 하루 잠깐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5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30분을 기도했느냐, 1시간을 기도했느냐, 10시간을 기도했느냐라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30분을 기도하든지 5분을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봄에 농부들이 들에 씨앗을 뿌릴 때 한 고랑에다가 씨앗을 한 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뿌리지 않습니다. 한 번 뿌립니다. 그러면 한 번 뿌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같은 땅에 하루 종일 그렇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찰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농부가 얼마나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게 하고 잎이 자라게 하고 가지가 뻗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때를 따라 배철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농부한테 아니 당신이 그 씨앗 하나 떨어진다고 그 정도 정성으로 뭘 되겠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 농부가 그 씨앗을 심을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지만 잠깐이지만 그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제부터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뭘 대단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다 땅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본성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오늘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무시한다. 특히 이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이니까 아마 더 무시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왜 기도 응답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견디다가 억지로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이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이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여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견디다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주지요? 그렇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지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싶습니까? 적게 주고 싶습니까? 예, 사랑을 해보셨군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습니까? 가장 좋지 않은 걸 주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반응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억지로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주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인이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좀 이걸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라 무시하고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재판장은 왜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듣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 재판장뿐 아니라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잘 응대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다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게 되어 있고 나에게 좋은 소리만 듣지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곁에서 보던 그 성전의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를 점잖게 꾸중을 합니다. 여인아, 왜 낮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고 교회를 왔냐? 왜 술을 마시고 성전에 왔냐?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술을 취한 일이다 그럽니다.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저의 마음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나의 심정을 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친다고, 그렇게 소란나게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뭐가 되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를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한나는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병은 곧 죽는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의 생명을 15년 살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의 흘리는 눈물을 보았구나 그래요. 눈물을 보았어. 하나님은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저 종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말을 해도 소리를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소리를 들어요. 소리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치부의 어린 자녀들, 유아부의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 올라와 기도 받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안수하려면 저를 보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근데 아직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2살, 3살 되는 우리 친구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저에게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요. 그러면 그 아이의 기도는 하나님도 못 알아들을까요? 목사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네가 술이 취했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도 조롱을 받을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복된 것은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흘리는 눈물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오늘 재판장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재판장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부담스러운 말이죠. 도와달라는 말이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니까.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게 재판장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반갑고 기쁘시나요? 부담이 되시나요? 그렇죠?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대부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장처럼 소리를 듣지 아니하더라. 소리는 있는데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소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사람들은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못 들은 척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래, 한빛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저기 저 집사가 기도하고 있구나,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이 땅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냐? 누가 기도하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서 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려운 사람이냐? 누가 어려운 사람이냐? 찾아다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재판장은 불의하여서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어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속히 해결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은 불의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그 여인의 청을 들어두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이리 선하고 속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리라. 속히 응답하리라.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서재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에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진작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경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용인즉석 지난주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여기 병원에 수술실 앞인데 저의 딸이 수술을 시작했는데 나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나오지 않아요. 수술이 길어지고 있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데요. 지혈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았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요. 제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잊어버렸고, 사실 권사님도 뭐 얼마나 경향이 없겠습니까? 지나갔는데, 그래서 다시 오늘 전화한 이유는 목사님 그때 그랬지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놀랍게도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수술실 안에서 놀랍게도 피가 멈추고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뭐 일반실로 갔다가 이제 정신이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수술을 집도했던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그랬대요. 참 이상한 일이었다. 자기도 수술하면서 놀랬다. 너무너무 당황하는데 갑자기 피가 멈추어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인사를 저에게 어제 한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우리의 문제의 산이 옮겨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대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마지막 때 참 너희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이 한빛교회에서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